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침묵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끓는 불에서 영원히 목마른 그 불타는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받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관정에서 나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희롱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힙니다. 그것이 이제 홍포죠. 차주색으로 입힌 그 왕의 옷을 입혀서 또 예수님의 또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옆에 있는 그 가시나무 있잖아요. 이 가시가 한 이 손가락만큼 큽니다. 그리고 이 가시 끝에는 새카만 독이 있어가지고 이게 찔리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었어요. 가시관이죠. 그게 이제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희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이마가 다 찢어지죠. 머리가 다 찢어지죠. 그래서 피가 머리에서부터 얼굴로 싹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가시 한번 찔려보셨나요?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이 탱자나무 이 가시는 끝에 이 독이 있어가지고 찔리면은 그게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 가시관을 머리에 딱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 가시관을 쓰고 있대요. 근데 가시관을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시관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그 가시관을 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왜 가시관을 쓰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지금도 너희들의 고통을 아직도 나가 감당하고 있다. 너희들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모든 것들을 지금도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당하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 그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이 희롱을 더하는데 갈대를 예수님께 이렇게 쥐어줍니다. 이 갈대라는 것은 왕의 홀이죠. 왕의 지팡이죠. 그래서 갈대를 들여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길이니까. 이것을 다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 끌려가는 것이 이제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간다. 털 깎는 양이 그 입을 다문 것 같이 침묵하면서 영문 밖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옆에 보면은 영문 밖에 있어요. 그 밖에 나가면 이제 거기가 사형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골이 많아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거예요.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사형수들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흩어 놨기 때문에 뼈가 많은 거예요. 해골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수들은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자기가 지을 그 십자가 형틀을 가지고 그 사형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순례자들이 가게 되면 그 언덕에 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기록해 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나 무겁고 힘드니까 3번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서도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계속 신문을 받았잖아요. 잠을 못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40에 하나 가난매니까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피 범벅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온전히 다 붓고 피가 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피가 흘리게 되고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걸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이나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거기에서 3번이나 이렇게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이르게 되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포개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높이 이렇게 달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높이 그 산 위에 달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되겠지만은 피를 많이 흘리면은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목이 마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침 9시에 달리셔서 한 낮에 한 6시, 12시쯤 되면 엄청 덥잖아요. 더운 데다 대고 피를 다 흘리셨으니까 몸에 물기가 없는 물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목마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가 그러잖아요. 불구덩이에서 뜨거우니까 목이 마르다는 거잖아요. 혀가 타잖아요. 내 혀에 물방울 한 방울만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목마름입니다. 그럼 저도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한번 목말라 갔어요. 한 낮에 막 행군을 100km, 50km 하게 되면 엄청 목마르잖아요. 옆에 또랑물이 흘러가는데 그거라도 마시고 싶어요. 참으로 목이 마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갈 때에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입술에다 이렇게 대었어요. 그걸 마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고통을 잠깐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쓰니까.
잠깐 정신을 잃고 그 고통을 잃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과 발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머리에는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시에 찔린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등에 채찍으로 맞은 그 상처가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고 계셨는데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이 진통제를 준 거예요. 그 진통제가 바로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리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가 선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자기를 희롱한 사람들, 자기에게 침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용서를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는 강도들이 있어요. 강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강도들과 한패인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편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했다. 강도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이제 부자와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이 부자의 요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거, 아픈 거,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조롱한 거예요. 어떤 조롱을 했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이도 고치시고 소경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남은 살리셨잖아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남은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자기는 구원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지언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독생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때 자기 아들을 주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내려오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신을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가장 높은 곳에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기셨어요. 심판도 다 맡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9시에 달리셔서 낮 12시에 해가 뜨는 그 가장 밝을 때가 낮 12시잖아요. 그때까지 달리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12시가 됐는데 어두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9시까지, 9시는 3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상하게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시편 22편에 예언된 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니까, 제물로 죽는 거니까 하나님 거기에 진노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음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당하는 그 목마름의 고통, 불타는 고통, 아픈 고통,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은 그 고통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사실 시편 22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속죄하잖아요. 속죄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양이 죽을 때 거기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는 노래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물을 다 쏟으셨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절규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묻혀줘라. 그 고통하고 비슷한 고통이에요. 그때 군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흉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갈 때 깨어서 마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해흉은 스포츠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나서 이 해흉으로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화장지가 없잖아요. 닦고 이것을 물에 써서 다시 호주부에 넣어가지고 또 다음에 화장실 갈 때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그 해흉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거기에 그 자기 해흉을 빼가지고 거기에 신포도주를 이렇게 적셔서 그래서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의 입술에 대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희롱이죠. 목마른 예수님 앞에 로마 군인들이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해흉에 신포도주는 또 무엇입니까? 그 목마른 사람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 식초만 마셔봤죠? 그걸 먹게 되면 목과 위장이 다 타게 되는 거예요. 더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날에도 목마르운데 이것을 마시게 되면은 위장이 다 타서 막 타는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맛보시고 마셨어요. 그것까지 마셨어요. 그들이 주는 그 해흉의 그 스폰지에 더러운 스폰지에 신포도주를 주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 마셨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목마르오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갚았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나이다 하면서 영혼이 떠나가셨구나.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원래 성소와 지성소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성소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막 갈려서 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딱 갈려 있어요.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헐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으니까, 다 사하셨으니까 우리가 담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사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목마름과 지옥에서의 모든 형벌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늘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